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으로 왔습니다. 오늘 다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다 못 끝낸다고 한다면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 2라는 제목으로 이 출애굽기 전체를 또 큰 그림 속에서 마치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은 바로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성막이라는 이 부분, 이러한 주제에 들어설 때부터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께서, 성경 통독을 특히 시작하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아서, 심지어 건축학적인 어떤 용어까지 동원되어서 이렇게까지 묘사가 되고 제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알아서 무엇하겠는가,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큰 그림으로 성경 전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형이라는 거는 표상이라고도 얘기하고 예표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가장 쉬운 용어로는 그림자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림자로서 이 땅 위에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야말로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제시가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라는 건 그렇다면 실체가 있다라는 뜻이죠.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위대한 정말 하늘의 그 대제사장이 제물이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이 성막, 성소라는 것도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특히 모세오경 중에서도 출애굽기부터, 왜냐하면 창세기는 족장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율법이 주어지는 건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받아서 그 십계명에 따르는 여러 가지 또 율법적인 사항들이 제시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예물도 드리고 또 제사장도 세우고 또 함께 나아가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말 그대로 시작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특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모세오경,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출애굽기,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물론 신명기에서도 다시 한번 제시가 되지만 좀 더 발전된 신학적인 개념으로 여기에서 제시된 것들에 대한 해석서, 주석서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 시대의 제사장들이 누구며, 그 다음에 제물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들이 예배했던 그 성소가 무엇인지를 신약 성경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했다, 예수께서 실체로서 오셔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그리고 분명히 알려주시거든요. 히브리서 9장을 보면 1절에서 15절에 이 성막, 성소와 관련해서 이것이 어떻게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의미에 집중하시면서 잘 들어보세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잘 들어보세요, 등잔대가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위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 여러분 이런 용어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이 둘째 위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둘째 위장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찢어졌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위에서 아래로. 여러분 이 휘장이라는 거는 아래에서 위로,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의 키를 넘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찢어야 이게 사람이 찢은 거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찢겼다는 건 이거 누가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입니다. 금양로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 그러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간 거예요.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입니다. 이 피가 누구의 피로 지금 승화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승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럼 개혁은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것들을 실체로 오셔서 완성하기 전까지는 그림자로서 존재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아론의 반차를 따라온 제사장들은 그래서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도 속죄할 필요가 있었으나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 이것을 once for all이라고 얘기합니다. 단 한 번의 온전한 제사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번쟁이 보니 이제 오늘날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11조도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예물도 제사도 구약성경 시대처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완전하게 된 것이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1조가 아니라 10의 10이라고. 그리고 주일날 그리고 상번제가 어떻게 승화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더 높은 개념을 생각하셔야지. 그럼 11조 없어진 거야? 그럼 11조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악당처럼 하나님께 드리기를 인색하게 가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하는데 우리의 이 현실 생활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 렌트비도 낼 수 없고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도 키울 수 없고요. 차가 있으면 차도 굴릴 수 없고요.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 그렇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이 신앙 고백의 일환으로 11조를 드리라는 것이군요. 그리고 이 11조의 핵심은 11조, 가장 좋은 것이요 가장 대표하는 것의 실체 누굽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1조에 인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냥 점까지 계산해가지고 내가 11조 다 드렸어. 그리고 심지어 그걸 자기 의로 내세우고,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들으면서도 우리에게는 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밖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10에 10을 드려야 하는데 현실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이거밖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그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의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11조를 또 예물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고 드리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한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이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예배, 그리고 예물,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는데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았대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떻게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오해하면, 아니 우리나라 토속신앙에서 샤머니즘에서 무당들이 동물 피로 뿌리면서 굿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액땜한다고 마치. 그리고 부적도 빨간 글씨로 쓰고. 여러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진리를 오해한 자들,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설프게 알고 따라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 저들이 진리를 오해해서 저렇게 심지어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저렇게 드리는데 저들에게 진리를 정말로 우리가 알려주어야 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야 하겠구나. 이제 그래서 정말 자기네들이 누구를 섬기지도 모르는, 누구를 섬기는지도 몰라요. 그저 그냥 이 땅에서 복만 받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데 그게 뭔지도 좀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정말로 믿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나누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대하는 또 태도예요. 자세예요. 그들을 대적하기보다는, 여러분,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 그리고 우리와 조금 여러 가지 신념이 다른 사람, 우리는 적대시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다른 뭐라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이거든요. 그들을 적대시 여기게 되면, 저도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의 원수야, 그래서 적대시 여기게 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되면 천군천사 불러서 다 싹 쓸어버리시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을 하나님 제가 품겠습니다. 저들을 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보기를 삶으로, 인격으로, 말로, 행동으로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쫓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야지, 저들은 우리와 다르대, 그래서 우리도 총칼을 맞대고 싸우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말씀이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총칼을 맞대고 싸우는 방향으로 나갈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총칼을 가지고 싸우셨나요? 심지어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 순간에도 그 귀를 만져주시면서 이것까지도 참으리라.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길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들인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받는, 다른 사람들이 깨끗하게 받는 그 사역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것도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구약성경 시대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형론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형론이라는 것은 타이팔라지로서 모형, 표상, 그림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다 실체가 되신 누가 오셔서, 원형이 되신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이 성막을 이루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주된 7가지, 그것도 심지어 7가지 도구예요. 이 7가지 도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거든요. 첫 번째, 문입니다. 문이라는 건 게이트를 얘기하거나 도어를 얘기하죠. 이건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나와 있는 문을 내가 양의 문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께서 다 이루실 것이고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두 번째로 번제단이라는 건 온전한 제물이신 동시에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번제의 단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거거든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당연히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촛대라는 건 시편 119편 105절에 나와 있듯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을 얘기하거든요. 말 그대로 일곱 촛대라는 건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텐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텐트를 치면 어때요, 여러분? 자, 이렇게 그 기준대가 되는 데를 세우고 텐트를 딱 치면 그 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죠. 다 막혔으니까. 그때에 이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일곱 촛대거든요.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빛이 없으면 우리가 깜깜해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소경처럼 헤매게 됩니다. 소경처럼 헤매는 그 죄인들을 예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면서 내가 이제는 소경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I see you가 되는 거예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사처럼 전에는 내가 볼 수 없었으나 이제는 제가 주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촛대라는 건 빛을 얘기하는 것이고 빛이라는 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나중에 요한계시록으로 가보면 이게 그리스도의 일곱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곱 영이 7이라는 개념을 항상 사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떡상입니다. 떡이라는 건 내가 참떡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만찬 때에도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떡이라는 건 주님의 또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또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은 기도를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왜요? 그 언약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 다음에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물을 덮는 두 그룹 그리고 그 두 그룹으로 연결된 속죄소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영했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의 모든 도구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누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언약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언약 자손이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성막이라는 모형으로 그려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때 당시에는 당신의 종, 당신의 사람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 보여주신 식양대로 이 말씀들이 나오죠. 식양대로 패턴대로 성막을 완성하신다. 마지막 단계가 중요합니다. 다 완성했습니다. 다 완성한 다음에 그걸 뭘로 덮으시느냐?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 또는 돌고래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어 그 성막을 덮는데 이렇게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리고 해달 또는 돌고래의 가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장면은 가죽이라는 게 뭐예요? 짐승의 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결국은 완전하게 덮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도 없고요. 들어가는 것은 더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하루하루 순간순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명령하신 제물, 제사로 그 모든 것을 덮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위와 같이 완성이 되고 그 제물과 그 제사의 궁극적인 마침점은 아까 제가 정리해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흘리신 그 보혈로 하나님의 나라는 덮여지고
완성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피를 나눈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나눈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금 육신적인 바이올로지컬한 패밀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피를 나눈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을 나눈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사람, 형제 자매님을 보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형제님. 감사합니다, 자매님. 한번 얘기하시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셔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우리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거기에다가 더 승화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예수의 피가 우리 육신의 피보다 더 진하다라는 이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나누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나눈 자들은 여러분 서로의 기쁨이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저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저 사람의 애통이 나의 애통이 되고 저 사람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좋은 것을 그래서 나누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원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고 형제 자매라는 건 이 세상이 끊을 수 없는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그 연합을 성령의 줄로 단단히 메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성막을 담는 이 가죽은 사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지어 입히신 옷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가죽옷이 바로 이 성막의 짐승의 가죽으로 점진적으로 또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또한 뭐였다?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인데 인간은 그 이후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데 자기가 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본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나체로 있는 걸 부끄럽게 여겨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으셨는데 그걸 부끄럽게 여긴 나머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은 역시나 부끄럽게 여겨서 가죽옷을 지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은 걸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는 아니야. 너희들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엮어서 입었는데 그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거든요. 이 가죽옷이 곧 오늘 본문 말씀에 짐승의 가죽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이게 점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기를 누구든지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었잖아요. 가죽옷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흰옷이라고도 얘기하고 의의 옷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입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신다고요? 그 예수를 보시고 너는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너는 들어올 수 있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초대받은 자가 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거기서 서성이고 있을 때 그 잔치의 주인장이 너는 왜 여기에서 서성이고 있느냐? 그리고 너 왜 예복이 없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복이 없으니까 저는 예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나가야겠다. 그 예복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은 자는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서, 바깥 어두운 데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 바깥을 얘기하는 거죠. 천국 밖을 얘기합니다. 그럼 어디겠어요? 지옥이지 어디겠어요? 지옥으로 가서 그 바깥 어두운 데로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성막을 덮는 가죽 덮개, 곧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 또는 돌고래의 가죽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고, 그 붉은 가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덮여야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고 우리 역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붉은 피라는 것이 피를 상징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사야 1장 18절, 스가랴 6장 2절, 요한계시록 6장 4절을 보면 이 붉음이라는 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너희의 진홍같이 붉은 재, 또 주홍같이 붉은 재,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근거해서 이 희게 된다라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치 빨래하듯 빨래를 당하여 정결하게 되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군요. 그게 바로 흰옷이고 그게 바로 의의 옷이군요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경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인본주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오늘날? 인본주의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한 것들 중에 여러분 오늘날 심각하게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합시다. 대화를 나누었는데 제가 말한 그 이야기를 그 상대방이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세계관으로, 자기의 가치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말을 하느냐, 화자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저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이거구나가 돼야 되는데, 요즘은 독자 중심 해석이라고 성경 해석학에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독자가 자기가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를 해석해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진지하게 공부하고 진지하게 묵상하고, 또 그것조차도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연구할 때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오리지널 인텐션, 원래 의도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지 맘대로 해석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성경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것들 중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오늘날 우리가 자유신학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바로 인본주의 세계관, 인본주의 가치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여성주의 신학, 해방신학, 이런 것들. 자기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이것과 대치되어 나타난 19세기에 세계 1, 2차 대전 겪고 나서 인간이 정말로 끝없이 발전하여 장밋빛 미래만 있을 줄 알았는데, 세계 1, 2차 대전을 겪어보니까 이거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정신줄 놓으면 이거 전 세계가 완전히 멸망하겠다. 이거 인류가 완전히 멸망하겠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인간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보수주의, 개혁주의 신학이 다시 한번 대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신학이 바로 성경신학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한 이 성경신학이라는 건 하나의 주제, 하나의 인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신구약을 다 뚫어버린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여주는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이때 홍해바다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고 요단강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으며, 우리가 초자연적이라고 생각했던,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거를 신화적인 요소로 생각해버리거든요. 이건 신화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믿을 수 있니라고 치부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당신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구나가 바로 성경 신학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치되어 나타났던 게 이 성경 신학인데, 이 성경 신학에 비추어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승리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이 공동체가 바로 성경적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적 교회가 바로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하나님께서 이 사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역 꼭 감당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드리면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알지 못해요.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으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고, 어렴풋이 아는 그것을 역시나 함께 기도함으로써 점점 구체화시킴에 따라 하나님께서 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면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 나아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과정 중에 있음을 믿어요. 이게 만약에 저의 개인적인 상황이었다면 정말로 제가 감사와 기쁨으로 미리 승리하였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으나, 공동체였기 때문에 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그 마음, 배려하는 그 마음,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려고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순간을 거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시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의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여러분께서도,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나아가서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라우디게아 교회,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책망을 받고 징계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마지막입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가 예수, 나의 이름을 지금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너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너가 나의 이름을 지금 온전히 붙잡고 있지 못하는구나. 너는 내 앞에서 지금 벌거벗은 것과도 같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흰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그 옷, 의의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안약이라는 것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볼 수 없었던 자가 보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역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옷을 입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의 용어를 가지고 지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역시, 14만 4천 명이라는 건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한 옷을 입는다라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얘기합니다.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지킬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이 붉은 빛이 아닌 이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우리는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래서 결혼식 때에도 신부가 어떠한 옷을 입는다고요? 흰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이 땅 위에서의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와 같이 구원하였다. 이걸 통해서도 너희가 깨달아라.
믿어라. 나만을 붙잡아라. 붙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지금 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 예식에 함께 들어가 하나가 되듯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손을 잡고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할 것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흰 옷, 의의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손발이 묶입니다. 묶인 채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고 이미 옷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는 항상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서의 그 증언사며 특별히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한 공통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명 온전히 또 감당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성막의 구조, 성막의 도구를 통해서도 또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함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정말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또 그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 이제 돌아왔구나.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격려를 듣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